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두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 좋지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찬양해주고 또 성가대 찬양 참 좋습니다.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듣기 원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스데바나의 가정에 대해서 정리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알아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런 사람처럼 살면 된다, 이런 사람을 인정해줘라, 정말 알아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인정해주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이, 떠들지 마. 목사님 이따가 저 피자 사줄게. 떠들면 안 사. 차렷. 여기 봐. 이제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끝날 때 뭐 어떤 말 들었나 물어볼 테니까 잘 적었다가 얘기해줘. 그럼 피자 쏜다. 알았지? 자, 아니 떠들면 안 되지. 쉿. 그래서 이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 험한 세상, 요즘같이 혼란한 세상입니다. 정말 그 미래가 불확실하고 하루하루가 좀 혼란스러운, 또 사람들이 이 자기 정서를 갖고 살지를 못하는, 정말 말세의 증상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가 참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이런 혼란의 시대에는, 위기의 시대에는 너나 나나 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 혼란한 시기에 내가 떠들지 마라. 왜 딴 때는 안 그러더니 오늘 왜 그래? 누가 얘기하지? 예배 시간에 누가, 여기 봐,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 어디까지 했어요? 이 혼란한 시기에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어떻고 네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뭐 보도 환경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이 시대가 알아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그 중요한 모델이 오늘 스데바나와 그 집안인데,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스데바나를 알아줄 만한 사람이라고, 왜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을 알아주라고 말했냐면,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은 자기 가정을 복음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 누가 뭐래도 자기 가정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문 전체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모든 노예들까지 전체가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족들이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산 것이 바로 스데바나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섰다는 얘기는 정말 인정해 줄만 하고 알아줄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이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의 가장 큰 저해가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인데 교회 집안에서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서는 직분도 맡고 몇십 년 가문 대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모습이 안 보이니까 아이들이 신앙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아요. 그리고 방황하게 되는, 물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신앙의 모범이 되는 가장, 신앙의 모범이 되는, 신앙과 인격의 모범이 되는 그런 어른들이 교회 집안에 있으면 가문이 복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짜 잘 됩니다. 풍성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범을 누가 보였느냐? 스데바나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스데바나는 정말 바울 사도가 인정할 만한, 알아줄 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스데바나와 같이 여러분 집안의 선교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후손들이 또는 남편과 아내가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살면 나도 예수 믿겠다고 말할 정도로 잘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성질 부리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 시키지 마십시오. 헛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성시화 운동을 하면서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 1907년도 평양에서 부흥회 할 때 그 유인근 목사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부흥회를 13박 14일을 했답니다. 13박 14일 부흥회를 하면서 먼 데서부터 쌀자루 메고 와가지고요, 거기서 밥 끓여 먹어가면서 다 일 접어두고 13박 14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아침 끓여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때 이제 교리에 대한 낮에 오전에 교리에 대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점심을 해 먹고 저녁 집회까지 그 긴 시간을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만을 배웠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도박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 속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떼어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화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음란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첩을 두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13박 14일 동안 그거 배웠다는 거예요. 오후 내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배우고, 그러고 저녁에는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3박 14일을 그렇게 했으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길이 부르고, 올해가 평양 대부흥운동 110주년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 없는 거라고, 이런 말까지 했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 마음으로 믿고 신념을 갖고 있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너그럽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아서 온 가정이 복음화되는 스데바나의 집과 같은 그런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데바나의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은 섬기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섬기는 자였다. 이 섬긴다는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지가 떠들고 싶으면 떠들고, 지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지가 화장실 가고, 지가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돌도 안 된 어린아이들은 누워가지고 뭐예요? 남 입장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했다는 것이 뭐냐면 체면을 차리기 시작해요. 아이가 자랐다, 성숙해졌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부모를 위해서 선물을 사다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성숙해져 가는 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성숙한 거예요. 나이를 50을 먹고 60을 먹었어도 남을 돕지 않고 남을 섬기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면 어린아이입니다. 나만 잘나야 되고, 나만 인정받아야 되고, 나만 돈 벌어야 되고, 나만 대접받아야 되고, 내 뜻이 관철돼야 되고, 내가 좀 편하게 살아야 되고, 전부 다 나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그걸 심리학 용어로 어른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늘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돕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믿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세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예인들도 가끔 보면은 기부를 잘하는 분들이 있죠. 안 봐도 그런 분들은 성숙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억지로 체면 때문에 뭐 몇 억씩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11조라고. 11조 하는 사람은 믿어도 돼요. 실수했다가도 돌아와요. 왜? 그 아까운 걸 하니까. 그 인생에 제일 중요한 돈을 갖다가 10분의 1을 떼서 헌금을 드린다는 건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숙함을 드러내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김입니다. 남을 돕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또 돈으로, 재능으로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삶을 사는 성숙한 이 섬김의 모습이, 이게 인정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인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런 사람은 인정받아도 된다. 아, 저렇게 시간으로, 저렇게 재능으로, 저렇게 돈으로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바나가 바로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온 집안이 성도를 섬기기로, 교회를 섬기기로 결정하고 작정을 하고 아주 섬겼고, 그 자기네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을 정도로,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건축한 거예요. 자기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바나는 알아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섬깁시다. 기독교 정신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하여입니다. 공동체를 위하여입니다. 그런 거로 잘 섬기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데바나가 또 바울 사도에게 인정받고 정말 알아줄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오늘 이제 16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 스데바나가 이렇게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된 것은 뭐냐면 부족한 것을 채울 줄 아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족함을 채울 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휘스테레마라고 해서, 이 부족하다는 말은, 휘스테레마라는 말은 그냥 돈만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물질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서 나타난 과부가 가난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를 전부 넣었느냐. 여기서 가난한 중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휘스테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했지만 과부는 너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하는, 이 가난하다는 게 휘스테레마.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 휘스테레마를 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이 물질적 궁핍한 것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을, 그들의 뭐를? 부족한 것을.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의 이 헌금을 통해서 또 선교지에 가난한 것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게 바로 휘스테레마입니다. 이것도 물질적인 것인데 사역에 대한, 사역비에 관한 것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를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이 믿음 부족한 것도 휘스테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도 채워줘야 될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해서 기회가 없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나눔이라는 거. 이 단어 흐름을 전체를 보면 여기 휘스테라마라는 단어가 뭘로 표현되냐면 그동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한 것도 휘스테라마예요. 내가 이걸 쭉 찾아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부족하다는 것은 돈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시간이 부족한 거라든지 재능이 부족한 거라든지 믿음이 부족한 거라든지 사랑이 부족한 것도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충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아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데바나처럼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부족한 것 아내가 보충해 줘야 돼요. 또 아내가 부족한 것 남편이 보충해 줘야지요. 자식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부모가 보충해 줘야지요. 부모가 부족하다 그러면 자식들이 보충해 줘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좀 보충해 줘야죠. 다 보충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부족한 건 성도들이 보충해주고, 성도들이 부족한 건 목사가 보충해주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요, 휘스테레마를 보충해주면서 살맛이 나는 거예요. 잘난 것끼리 부딪히면 깨집니다, 여러분.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때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부족함도, 사랑의 부족함도, 정의의 부족함도, 관심의 부족함도, 믿음의 부족함도 다 보충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줄 만한 사람으로 복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청년연합 기도 모임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청년연합 기도 모임에 이제 역사적인 일이 시작했어요. 부산에서 최초로 청년들이 연합으로, 최초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기도를 하기로 결정했죠. 마마클럽이 어머니 기도회가 매달 넷째 주 목요일 오전에 기도회를 하고, 우리 기도하는 젊은이 청년연합 기도 모임은 넷째 주 목요일 저녁에 기도하기로 했어요. 7시에 모여서 부전교회에서 이제 기도 모임인데 첫 모임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이제 5년, 10년, 20년 계속 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마침 이번에 첫 번째 강사를 우리 2007년도 부산 부흥운동의 주역이 됐던 우리 유인근 목사님, 지금 세계 코스타 그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유인근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끝나고는 같이 밤늦게 새벽녘까지 회포를 풀고 이제 이러고 부산을 위한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유인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 해운대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 땡볕에서 어른이고 아이고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부산의 복음화율이 유일하게도 배가 부흥했어요. 6.7%에서 11.78%로 지금 배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10년 만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아픔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뭐 종교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일 심각한 아픔이 뭐냐 할 때, 이 유인근 목사님이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그 뒤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교인들하고 요즘 교인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 신앙인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거가 회복되지 않으면 부흥은 없다 하는데, 아주 특이하게도 그것을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걸 얘기하지 않고요, 딱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돈을 안 쓴대요. 돈을 드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풍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 목사님도 자기 어머니도 전세를 빼가지고 건축할 때 교회다 헌금하고, 그날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전세돈 빼서 헌금하고 월세로 바꾸고 그 어려움을 가지면서도 그날 밤에 헌금하고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대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졌다는 거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상한 거죠.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아니고 자기의 삶이 우선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니까 사단이 유린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 수요 예배인가 금요 예배인가 그 설교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몫의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내가 그 얘기했어요. 얼마가 됐든 어찌 됐든 큰 몫의 헌금을 한번 드려보고, 그리고서 신앙생활의 맛을 한번 느껴보라고 그 말을 한번 했었는데, 교회가 부족하고 시대가 부족하고 역사가 부족하고 지금 복음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보충할 생각을 하지 않는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유 목사님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옛날과 지금 다른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요, 시간을 안 드린대요. 시간을. 그러니까 다 바쁘대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 바쁜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은 뒤로 제껴놓는다는 거예요. 아니, 나 다 24시간 살아요. 옛날에도 바빴고 지금도 바빠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가 우선돼야 되는데, 예배마저도 예배가 결혼식에 밀리면 말이 됩니까? 예배가 갯날에 밀리면 말이 되냐고요. 단풍놀이에 예배가 밀리면
그게 신앙인입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신앙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이 이 시대의 아픔이라는 거죠. 그걸 들으면서 저는 동의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보다 앞서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울 줄 아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바나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지속적인 헌신을 도전할 것입니다. 이제 옛날에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대한민국을 부흥으로 이끌 때 그때 헌신했던 그 모습으로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시대가 돌아올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덮여지는 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나 여러분이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좀 부족함을 채울 줄 아는 넉넉하고 너그럽고 성숙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가 많이 그렇게 돼서 문화적으로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것도 좀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이 지금 자녀들이 힘들면 좀 채워주십시오. 부족한 것을 메꿔주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안 돼, 선을 그어, 뭐 너무 그러지 말고,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채워줄 줄 아는 사람, 이 휘스테르마를 보충해 주는 게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잘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고, 특별히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부족한 것이 뭐냐면 정서적인 불안함이에요. 너무 험한 시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정서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잘 채워줄 줄 아는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아름 예배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고하고 싶습니다.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으면 그저 제일 먼저 아빠한테 연락할 수 있고, 제일 힘들고 괴로운 거 있으면 엄마한테 제일 먼저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부족함을 채워줄 줄 아는, 가정 안에서도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알아줄 만한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휘스테르마를 채우는 자가 바로 스데바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가족을 복음화했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두 번째 까먹었어? 지금 애들 떠드는 바람에 신경 써가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두 번째 뭐였죠? 성도를 잘 섬기는 성숙한 신앙인이었고, 또 하나가 뭐였죠? 세 번째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신앙인이었다. 이게 참 귀하죠. 그러니까 알아줄 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냐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일 큰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이라고 그랬죠? 평강이 제일 좋은 복이에요. 제일 좋은 사람이 뭐냐면 속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속 편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속 편한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 기분 좋은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였죠.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봤더니 스데바나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좋게 했느냐면,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가 위기가 있을 때 이 바울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 스데바나로 인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오해가 풀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사정들을 또 바울에게 알려줘서 풀리는 그런 아주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꼬집어내고 흠을 잡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틀을 가지고 뭔가를 또 뒤집어 보자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풀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긍정적인, 뭔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떤 해보고 뭐 일을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였죠. 그러니까
스데바나를 생각하면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양반은 참 대단한 분이야. 아, 참 좋아. 야 하고 이 시원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 뭔가 불안하고 불편한 사람은 문제가 있죠. 뭐 이쪽도 문제가 있고 저쪽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늘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 스데바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속 시원하게 속을 풀어주는 사람이냐면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책임감입니다. 의무를 다하는 자,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건강한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를 만들려면 책임 있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근데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썩기 시작합니다.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수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속 시원한 사람이라는 것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뭘 맡겨놓으면 제대로 하고 자기 의무에 대해서는 충성스럽게 다 하는 거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지만 반드시 정확한 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는 반드시 의무를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세례를 받겠어? 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세례교인의 의무를 얘기해줘요. 그걸 하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11조와 예배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건강한 생활,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될 때, 권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늘 뭐가 될 때라도 이 의무를 다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중직들을 뽑을 때는 반드시 뒤에서 체크를 하는 게 뭡니까? 의무사항을 하고 있는가예요. 11조 생활을 해야 권사, 집사, 장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일이나 예배를 드려야 그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총회 회의의 정회원의 조건 중에 그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자가 주장하고 권리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준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나라에서 요구하는 바를 행하지 않고는 나라에다가도 뭘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국방의 의무를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합당한 이유가 없이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고서 공무원을 한다든지 또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납세의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의 교육의 의무를 해야 돼. 이 의무를 다할 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잡혀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책임을 다하는, 의무를 다하는 속 시원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지고, 그래야 발전하게 되고, 그래야 부흥화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 시원한 사람은 또 기분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미를 붙여보면 좀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친절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면은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아따 이 양반 속이 참 시원하게 만드네 하는 그럴 정도로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너그럽고 친절하게 살아갑시다. 사람들을 대할 때 좀 친절히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던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책임감을 다하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언 25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충성된 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에 대해서 지난주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또 젊은이들도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줄 만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뭐 학식이 많고 무슨 재능도 많고 이것도 좋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모범을 보여서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치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하게 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스데바나와 같이 부족한 것들을 정서나 돈이나 시간이나 어떤 면에서든지 부족한 걸 잘 채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속 시원하게 하는 기분 좋은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긍정적으로 또 책임감 있게 그리고 친절하게 이 땅을 살아쳐서 알아줄 만한 사람, 성공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스데바나와 같이 알아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았사오니 이제는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하고자 하는 결단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반드시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리아 가족들 모두가 속 시원하게 하는 알아줄 만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